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오전에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그 택하심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각각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일찍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던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찍이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만큼 불리하겠다 싶은 있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짧아도 늦게 시작해도 또 빨리 결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도 늦게 결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그러니까 기한에 거기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누가 짧은 기간에도 신앙생활을 다 해서 전부를 겨울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믿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보다 앞설 수 있고, 또 내가 일찍 믿었다고 안심할 것도 없고, 바울은 참 젊어서는 많은 참 죄를 짓고 이 복음의 방해자로 나섰지만은, 그 늦게 시작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빨리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늦었지만은 최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를 위하다가 참 이 세상을 떠난 분이요. 그런 분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늦게 시작했고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결실을 하고 간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남은 세월이 얼마 됐지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건강하고 세월이 많고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다 하지 않은 그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기간이 얼마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든지 늦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다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 부르심을 받는 즉시로 바로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아도 늦적늦적 할 일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하려면, 그는 부르심을 일찍 받아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훨씬 늦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몇 가지 부르심을 받는다 했습니까? 4가지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 죄 문제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 즉시 죄에서 해방이 되라, 자유함을 얻어라, 죄에 벌금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너희들은 마지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 결과는 심히 큰 영원한 화가 되는 사망이 되는데, 죄에 벌금 묶여서 있는 너에게 내가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르노라. 죄에서 해방되기를 내가 이제는 부르노라. 해서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면, 그 죄에서 부르면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무슨 근거로, 무엇이 자유하게 해줍니까? 이 죄는 사죄라는 공로에 이 공로를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랬으니까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 중에서 사죄라는 공로를 붙들고 사용하면 너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를 위하여 불러졌다. 죄에서 해결하게 되면 이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여기까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주님 부르면 예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또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한 의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난 뒤는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의의 종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너는 벌금 매이는 종이 되라. 이를 위하는 종이 되라. 이것이 부르심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즉시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 바울은 죄에서 그 많은 그 복음에 전하는 자를 박해하다가 그것을 다 즉시 부르심을 받고 끊었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자유함을 종이 되었다. 바울은 다른 일에 종이 안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뿔ቁ 매여가지고 그 일 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의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이 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도록, 의의 종이 되도록 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것이란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나는 보관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나 소유나 내 모든 지력이나 기능이나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 필요 갖고 샀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보관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보관 내가 할 때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그 내놔라면 내놓고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고 나를 따라라면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것인데 당연히 주님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 내놓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일을 할 때는 다 드려서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이요. 네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형제들아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는 뜻이요. 네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때에 그 효력이 나온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를 가지고 죄의 종도 되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의의 종이 되도록 하고 너는 다 드리는 충성도 하나님 모시고 해야 된다. 주님 모시고 우리 공예 네 가지 신앙 신조가 하나 있는데 이전에 그 중간반 반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 목회자로 내보낼 때에 목사님께서 거기에 설교를 하나 하셨는데 앞으로 너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라. 네 가지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영사로 어디까지든지 주님 모시고 살지 다른 거 돌아보지 말아라 한 그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까지든지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라면 충성을 가르칩니다. 어디까지든지 끝까지 말이에요. 내 드리는 것 끝까지 다 해서 주님 모시고 살아라. 주님 모시지 않으면 썩어진다. 더러워진다. 너는 의의 길을 못 걷는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되 죄와 사와 이기되 주님 모시고 해라. 주님 모시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네 번째 부르심은 주님 모시고 살아라 하는 이 부르심입니다. 자, 주님 모시고 살아라 하고 불러줬고 또 죄와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라 하고 부르셨고 또 의의 종이 되라 하고 또 부르셨고 또 주의 것이 되어라 다 드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위에 중에서 죄에서 해방된 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의의 종이 되는 거. 세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요겁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에 로마서 6장에서 또 밝혀 주십니다. 첫째,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제1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1호입니다. 자기 자녀 중에 죄가 있는 자녀는 부모는 그것부터 해방시켜줘야 그 자녀가 살지. 병든 자녀를 본다면 일단 치료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죄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암병을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병의 치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죄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다른 말로 죄에서 자유받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오전에 죄에서 자유되어, 자유나 해방이나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말인데 죄에서 해방이 된다. 죄에서 자유가 된다. 자유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해방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요거를 갖다 원리적으로 하나의 그 이치적으로 깨달아야지
그냥 생활적으로 가다면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이나 자유라는 말은 느슨하게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꽉 조여 있던 것이, 꽉 매여 있던 것이 느슨하게 팍 풀리는 것이 해방이요. 풀해자 입니까? 그래서 해방이요. 그래서 자유라. 자유라. 이제는 자유롭다. 꽉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반대말은 자유의 반대말은 뭡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종은 벌것 매이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매여서 삽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벌것 매여져 사는 것이 종이요. 너 지금 종이다. 종살이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벌것 매여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나 해방이라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 또 종이라는 것은 불끈 메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 뒤에 해석을 하면 해석이 바로 나오는데, 이런 해석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뒤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하면 죄에서 느슨하게 풀어졌느니라. 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죄에서 이제는 다 풀렸다. 죄에 묶이지 않고 풀렸단 말이에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 불끈 묶였다. 의에는 꼼짝도 못하고 의의 길만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종이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뒤에는 다 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째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둘째가 의에서 종이 되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런 것이죠.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 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또 불법에 종이 되면 안 된다. 불법에는 자유함이 되어야 되고, 불법에는 해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은 의의 종이 됐을 때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됐을 때입니다. 죄와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죄에서 완전히 느슨하게 풀려버릴 때, 죄에서 풀렸다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거룩함에, 죄에서 풀리면은 거룩함이 되고,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이른다. 의의 종이 되면. 자, 의는 무엇이 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활적으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것이 의라.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구분을 할 수 있죠. 선하고 다릅니다.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은 선이요, 이웃 사랑은 의입니다. 그때 의와 선을 두 가지를 다 명백하게 구분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종이 되면 의로움을 너는 가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면 너는 더러움을 가지게 되고, 또 죄의 해방이 되면 거룩함을 가지게 되고, 죄의 해방이 되면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 그럼 여기에 의의 종으로 들여 의로움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원래 성경은 한 가지 대표로 먼저 말해놓고 그 뒤에 또 말하고 있어. 대표로 말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딱딱 해당되도록 딱딱 맞도록 이렇게 딱 대치를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를 말해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아서 봐야 틀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록된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이나 또 이 원본에서 사본이나 그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류가 있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도록 명백하게 알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 중복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복된 것이 한 군데 딱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록이 잘못됐다. 그 얼마 전에도 그는 그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된 것과 의의 자유를 얻었단 말은 이 잘못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종이라면은 죄에게 불끈매에서 죄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의에 대한 자유함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죄에 대한 종은 나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종이 되면 안 되죠. 불끈매이면 안 되죠. 죄에 불끈매에 넣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의에 대해 자유하다는 건 아예 좋은 거다. 의에 대해서 의도 좋은 말이고 자유도 좋은 말이니까 의에 대해서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의에 대해 자유란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뜻이요. 느슨하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의에 대해서 자유는 그 반대가 돼서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가 된다. 느슨하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않는다는 뜻이요. 의를 행치 않는다는 뜻이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의를 행치 않느니라. 느슨하게 풀어지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수치의 열매를 맺는다. 또 그 다음에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매도 맺는다. 수치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 맺는 것은 어떨 때냐? 죄의 종이 됐을 때와 의의 자유가 됐을 때. 의의 자유는 망하는 길입니다. 의의 자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의라는 말도 좋은 말이고 자유란 말이 좋은 말이라 이래가지고 야 이거 좀 해석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의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딱 풀어져 버립니다. 의를 행치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느슨하게 돼가지고 다 풀어져 버려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마지막 열매가 수치의 열매요, 하나는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된다. 그 죄 짓는 일과 이 모든 의를 버리는 이 일은 마지막은 그 다 사망의 열매요, 수치의 열매가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된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죄에 묶이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고 느슨하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죄는 뿔끔 묶이지 않아서 항상 느슨하게 풀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는 볼끔 묶여 삽니다. 볼끔 묶여서 종은 볼끔 묶인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묶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묶여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거룩함은 어떤 겁니까? 죄에서 해방됐을 때 얻는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요. 거룩함은 깨끗한 것이라, 죄에서 해방된 것이요, 죄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은 이것은 어려움이라 선함이 되는데 하나님께 종되는 것이 선함입니다.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어려움이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종이 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요 생활에 종이 된다면은 그게 붙들려 매인다 그 말입니다. 그 일만 한다 말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거룩함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선함입니까?
선함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의 화치는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군데를 다 살펴보면 이것이 다 나오는데 이 하나만 보니까 그런 걸 모르면 이것이 선함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건 딱 선함이라고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게 지금 기록은 안 돼서도 여기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선함을 이루는 것이고 죄에 해방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또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어려움에 이르는 열매, 선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은 그래서 죄의 삭선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의의 삭시나 선의 삭시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구원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것은 어디에 너는 매이 사느냐, 죄에 매이 사느냐, 의에 매이 사느냐, 선함에 매이 사느냐, 매여 사는 크기에 따라서 죄에 매이 사는 것은 전부 다 그건 다 사망이고, 의나 하나님에 매여 사는 것은 전부 그건 다 영생이요, 다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또 의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귀의 말로 이렇게 알려줄 때 그것이 내 마음, 내 양심에 쑥 들어온다 말이에요.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게 부르심을 받는 때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가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양심이는 꽉 눌려버리고 이건 양심이 올라오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게 생활에 손해니까 눌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으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 이런 양심을 평소에 키워놔야 됩니다. 평소에 키워놓으면 주님 부르시면 나도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 부르실 때에 그때에 자기는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지만도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서 그때는 하나님 널 부르신다. 그때는 대답을 이렇게 해라. 예,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사무엘이 대답하니까 부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어떻게 해라. 지시하는 그대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이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악령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악령의 부름도 있습니다. 악령이 아주 위장을 해서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이는 위장이 진리가 있으면 그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탁 쳐버립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 속에 거짓된 영감이 오면 진리가 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진리에 봐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사무엘에서 물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은 사무엘을 영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점치는 점술관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여자 점술관한테 가서 묻습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그 밤중에 가서 또 물으니까
그 자기를 처음에 신분을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신분을 밝히니까 그 모든 점치는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위태롭다.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너는 안심하라. 그대로 알려더라.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의 혼을 불러와서 봐라. 사무엘의 혼 나와서 또 사무엘 말처럼 합니다. 사무엘 모든 살했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인품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사무엘이다 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가는데 그는 가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의 영이 그 자리에서 올라올 수가 있느냐? 점치는 여자가 부른다 해서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목소리도 비슷하지, 그 인품도 비슷하지,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이러니까 너무 이거는 사무엘의 영이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귀신인데 귀신은 평생 자기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 붙어있는 귀신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흉내를 너무 잘 냅니다. 자기 흉내를. 자기 아닌 것처럼 또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나타난 사무엘의 그 영은 혼은 그는 거짓 영이다. 거짓 영이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교리를 가져야 되면 그래서 속지 않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속는다 그 말이에요. 속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혼돈을 시키면 영적으로 혼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사람은 그 사람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요. 왜? 진리를 가지고 딱딱 끊어보니까 이거는 속이봐도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거는 귀신의 부름이다. 그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교한 말이나 그런 것은 진리로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진리가 어두운 사람이 과거에는 진리가 있어서 굉장히 명백했는데 갈수록 자꾸 허미해지면 나중에는 진리 아닌 것을 그 말 들으니까 진리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이고 나가다가 진리의 말씀 들으면 이것이 아니네.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밝은 사람은 그 모든 부르심의 구별성을 가져서 우리가 구별성은 요 네 가지라. 요 네 가지를 위해서 주님 부르신다. 요거는 확실한 진리요. 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님 부르신다. 내 어떤 죄에 대한 그 모든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여기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해방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의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거는 의의 부르심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자기는 다 주의 것이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주에게 드려야 된다. 내 몸을 다 주에게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마지막은 주님을 모시는 이 일을 해라. 주님 모시고 살아라는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주님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으로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바로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죄는 종이 되지 말고 죄는 해방이 되어야 되고 의에는 해방되지 말고 의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벌금 묶이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의 해방이 되게 해주옵소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참 건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